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월이 어느새 지나갑니다. 지나간 5월달을 돌아보면 날씨가 하루하루 격변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나라에도 격변이 흘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가정들도 보면은 평안하다 할 가정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할 만한 가정이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모두가 아픔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신 가정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내 마음에만이라도 주님이 모셔져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이용만 하고 있을까?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운 것밖에 없는 안타까운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믿는다고 하는 허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의 기쁨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주님이 함께할 만한 복 있는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을 진정으로 모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심령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고백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모든 심령, 모든 자녀, 모든 가정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하는 이 5월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역사가 임할 만한 새롭고도 복된 가정 심령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나라에도 워낙 가정에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현실들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로 뭐 찾을 필요 없이 넘칩니다. 그리고 어떠다가 보면은 TV에 이상한 프로들이 많아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참여도 할 수 없는 괴상한 그런 프로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 참 난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낳아준 아버지는 어머니가 딸이 어릴 때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저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였고, 새로 어머니와 결혼한 그 아버지 밑에서 알뜰하게 보살핌을 받은 한 신부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신부에게는 아버지가 몇이라요? 그러면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 예식장에 들어갈 때 누구 손을 잡고 들어가야만 해요? 누구 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참 생각이 많아지죠. 헤어진 아버지가 정말 끈끈하게 양육비도 잘 챙겨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딸을 잘 돌아보아서 이 딸이 나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친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양가에 이게 다 모두가 인정이 되어서 미국은 자연스러우니까 되었어요. 이제 막상 결혼식장에 신랑이 들어가 서 있고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데 친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출발하는 그 선에 딱 서다가 그 밑에 길러준 아버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잠깐 신부의 손을 놓고 내려가서 길러준 그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도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갈 당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잡고 끌고 올라와서 두 아버지의 호의를 받으면서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멋있어요? 무슨 그런 꼬라지가 있어요? 그럽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건만 전 세계에 그래 어차피 어려움을 겪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때요? 5월이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어느새 신앙생활도 예배도 모든 것들이 형식이라 들을 때 그래 맞아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과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인데 같이 하셨습니다. 생각나는 그때가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부족할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할까? 어떤 고집으로 인하여서 되다가도 안 되게 될까?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입니다. 돈? 여러분 한번 TV나 여러 가지 한번 보세요. 돈 있는 집이 조용한 가정이 있나? 권력? 그 권력이 오히려 인간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 가정의 본래 의미만을 찾기만 해도 부족함이 가득할지라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워주신 가정, 그게 가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그래요. 만약에 교회가 가정보다 더 소중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먼저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지, 왜 가정을 통해서 먼저 세워지게 하고 교회는 그 후에 이루어지게 했겠습니까? 가정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면은 네 가정 먼저 세우고 와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가하 만사성인 겁니다. 내 가정조차도, 내 가정에 있는 몇 명조차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서 뭘 나와서 뭘 하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들 때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함께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근데 하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뭐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가정을 만든 겁니다. 근데 가끔 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 없어도 나 혼자 잘 살아. 잘 살 수는 있겠지.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를 희생할 줄 알면서 살아야 해요?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세상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 가정 식구들조차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세상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모든 것이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같이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른들은 그럴 거요. 나 혼자인데. 혼자다,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빈자리를 대신해 주시는 혼자인 거니까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멀쩡한 총각이 지 혼자 살겠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에도 딱해요? 아주 예쁘장한 처녀가 왜 혼자 살겠다고 저 모양으로 살아?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움도 이해도 도움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혼자 사는 모습이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그러면 서로에게 뭐가 되는 사람 관계가 되라고요? 돕는 배필이라. 같이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 옛날에는 유교 문화, 양반 문화에서는 가정의 대장은 누굽니까? 뭐 가정이지 뭐 딴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식구들은 뭡니까? 돕는 배필.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그 중심이 언젠가 하면은 이 남자, 이 남편, 가장 이 중심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 안동 부근 그 양반 유교 문화에 쫙 깔려있는 그 뒤에 살았을 때 모습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밥상에 둘러앉아서 손자가 할머니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요사이 아이들은 말도 이쁘게 해요. 할머니 진지 드세요. 이렇게 이쁘게 해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때 우리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 밥 먹어라.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식구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한 방에 여기도 상 놓고 저기도 상 놓고 하잖아. 그죠? 제일 어른 할아버지 밥상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손주도 아무나 손주 아닙니다. 장손하고 앉아 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이 돕는 배필이 뭘까? 남자 중심으로 나머지 식구들은 도와라. 그 돕는 배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과연 이 돕는 배필이 어떤 걸까? 어떤 시골에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는 뭐 어느 집이나 똑같이 둘이 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던 할아버지는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은 여기도 결리고 여기도 쑤시고 도저히 아파서 잠을 못 자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저 파수 좀 찾아와서 나의 허리에 좀 붙여주세요. 그랬어요. 붙여줘.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불도 켜지 않고 그 약통 있는 거기에 가서 더듬더듬해서 파스라고 만져지는 파스를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가 들이댄 그 옆구리에다가 붙여줬어요.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지. 하긴 뭐 그것도 못하는 집은 요새 그렇더라고. 벽에 붙여놓고 뭐 그거 뒹굴고 뭐 그런다. 그건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해요. 근데 그만 잊어버리고 할아버지가 아픈 거 그저 뭐 그렇거니 하고 참고 자고 잤어요. 그 이튿날 낮에 할머니가 또 허리가 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결리는 곳에 할아버지처럼 파스를 붙이려고 뒤적뒤적 했더니만 없어요. 파스가. 어제 저녁에는 있었는데 왜 지금 없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할아버지 옆구리에 붙어 있는 걸 봤더니만 그게 뭘까요? 쌍용각, 강고, 스티커였어요.
가정으로서 살아라.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이 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 일방적이 있으면 언젠가는 깨어지고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라. 근데 이 돕는 배필이 어느새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60대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60대 아주머니들이. 요사이는 60대 그래도 아주머니라 그래도 그죠? 할머니 그럼 큰일 나 그죠? 그래서 집안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아주 아들은 그래도 자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알차게 꾸려가서 괜찮게 살고, 그리고 며느리는 또 학교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 뭐 동네 여러 아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그렇게 단란하고 보기 좋아.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주 으쓱하면서 그래 그 집에 가서 며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삶을 보면서 그래 참 재밌게 잘 산다 그러는데, 그걸 며칠 지켜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하는 며느리는 아침에 가려고 하면은 준비할 게 많아요, 없어요? 많죠. 그래도 사업을 하는 아들은 좀 덜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는 지 준비하고 나가는 것밖에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주방에 가서 이것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그리고 정말 이 며느리가 아쉽고 필요할 때는 남편을 보고 여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는 그것도 옛날이지. 콧소리를 해가면서 오빠 그러면서 부르는 입에 벌써 뭘 시키는 거거든.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괜히心통이 나거든. 아니 우리 아직도 나가서 돈 그래도 잘 버는데 며느리가 콧소리 하면서 오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아들이 곧 죽는 것처럼 해야 되니 이 되겠느냐는 거지. 근데 만약 그게 바뀌어서 사위가 내 딸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참 잘한다 그럴 거예요. 어디 저렇게 교육을 잘 받는다 그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아니라 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경에서 빨리 바뀌어져서 성경같이 되어져야 서로가 돕는 배필, 필요하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야만 서로가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이제 좀 새롭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같이 하셨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저도 참 착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했던 거 많이 생각하고 해결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가정을 살아라.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이게 과연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까?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게 과연 전부일까?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온 탕자로밖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온 게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요. 그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의 본론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장, 12절부터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잘 알고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아 이렇구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제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건장해요. 유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 주세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당장 재산을 나누어서 줘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돌아올 거 미리 주세요라고 할 때 흔쾌히 그걸 줄 수 있는 곳은 은행이 줍니까? 이웃 사람이 줘요? 누구 친척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무릎 꿇어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주실 거예요? 맞습니까? 엉터리죠.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경우에도 같이 하셨습니다. 돈보다 자식이 더 귀하고 자식의 그 요청을 꺾을 수 없어. 그래도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 잘 알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해서도 살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식 없으면 못 살아요. 자식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자식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방탕할 것도 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이놈이 뭐를 했어요?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집 우리 애가 가지고 돼지 먹이라도 얻어먹으려 했는데 그거조차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 대적할 곳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어디 의지할 것도 없고 얻어먹을 것도 없고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뭡니까? 왜? 지가 아버지한테 뭘 잘했는데? 아니 아버지한테 원수질 정도로 매정하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아버지가 생각나고 떠올라서 아버지에게로 가요. 여러분들 집이 그런 집입니까? 오늘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돌아갈 곳이 마지막 돌아갈 곳이 있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지. 돌아가봐야 내가 네 재산 어떻게 줬는데 그거 네 뭐 했나 그럴 것 같으면은 끝나요.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일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손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러니까 참 생각해요. 네가 우리 아들들한테 너희들이 네 아들들한테 당당할 수 있어야만 해. 그 아들들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품어줄 수 있어야만 해.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말도 통하지 않아서 돌아가봐야 내가 거기에 어디에도 의지할 것도 없고 거기 봐야 내가 집 밟히고 버림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아들 어떻게 집 돌아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같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갈 거. 이게 부모의 품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간다고 누가 다 환영해 줍니까? 누가 다 나를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세워줍니까? 그래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부모님, 내 가정 그거밖에 없다고 떠오를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누가 얘기한 거 아니라요. 같이 하셨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돌이킬 때 그때부터 가치가 있어져요.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요새 누가 들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 아버지, 내 이 모습으로 가서 종로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아버지, 그 가정.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같이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나는 먹을 수 없는 풍족한 양식이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거.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나는 거기 가서라도 뭐 하겠다? 품꾼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는 이 돌아온 탕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다,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얘기를 해요.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20절 이제 읽습니다. 시작. 자, 천천히 읽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면서도 아마 저 다리 건너면서 요리 숨고 저리 숨으면서 갈 거예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너무 스스로도 생각해도 품꾼보다도 못한 인생이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런데 따라합니다. 아직도 이거 일부러 강조하는 겁니다. 거리가 뭔데? 어렴풋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거리가 아직도 뭔데?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럼 아버지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맏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걸 인간이라고 받아줘라 할 정도로 찐빨봐야 할 그런 인간인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고 만나자마자 뒷사백에 오래 갈기고 네가 그거 가져가서 뭐 했나 그랬을 것 같았으면 이 아들은 올 수 있어 없어요? 못 오죠. 그런데 이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묻는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100점 보다가도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격려가 되는 겁니다. 너 그거 어떻게 했느냐? 묻는 것보다도 그냥 끌어안아 주는 것 자체가 이 아들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만드는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물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관계가 진정한 회복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를 짓누르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무거운 담으로 갇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누가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했죠? 아무도 얘기한 적 없죠. 죄를 지었다, 이 돈을 탕진했다, 그 얘기 아무도 한 사람이 없죠. 같이 하셨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이렇게 느껴요. 스스로 깨달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어떻게 될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달으면 새로워지겠지만 누가 얘기하고 지적하면 그때부터는 반발이 됩니다. 그럼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이런 가정, 이런 관계, 이런 회복이 있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려거든 먼저 너에 있는 들보를 빼거라. 내 스스로에게도 한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뭔 소리 많이 할까요?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소리 더 많이 할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찔리니까.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면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입니까? 돈을 다 탕진해서라도 내 자식이 바로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정이 돼야만 해요. 네 여기 거 팔아먹고 저기 거도 없애버렸구나.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가정은 점점 깨어지고 관계는 점점 더 회복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일은 정말로 이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을 달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그저 계속 있었다 할지라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틈틈이 막 차를 멋진 차도 빼고 막 폼 잡고 돌아다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날마다 그렇게 쏟아부어도 입이 뚝 해가지고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같이 합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어떤 아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최고의 아들, 반지까지 끼워주고 완전히 왕노릇하는 아들로 만들어줘 버렸으니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감사만 있다. 감사만 있다. 달라 그랬던 재산 나누어줬던 그 재산보다도 앞으로 감사하면서 멋지게 살면은 더 많은 재산도 모아올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다 깨뜨려버려요. 그거 오기 전에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면서 멋지게 살았다고 했던 맏아들, 그 맏아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도 원하지 아니하고 부모도 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도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봤는데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정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늦지 않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어쩌다가 아들이 전화를 하면 저는 진짜 그럽니다. 참 고맙다. 전화해줘서.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고맙기는요. 자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 이왕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얘기 많이 하고 내 주장 내세우는 그때부터는 돕는 관계는 있을 수 없어져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앞장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보자. 그게 교회 같은 가정이고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이요 우리 가정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이겠습니까? 이제 5월이 끝나가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내가 주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걸 내가 지금부터라도 실천에 옮겨서 아마도 내가 나를 통하여서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 우리 모두 소원하며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5월달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급변하는지 우리의 몸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열심히 일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생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가정에 염려가 있거든 이 5월이 끝나기 전에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옵소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애쓴 것이 주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고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들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가득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일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나타나는 복 있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의 가정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며 앞장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일천번제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창립 8주년이 되는데 우리 모두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는 복 있는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